6장 세 번째 지금 보는데요. 오늘은 14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떠올렸는데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왕성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헤롯 왕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헤롯 왕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점점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 본문을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까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된 목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된 목적은 뭘까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막 하니까 능력을 행하는구나, 귀신이 쫓아가는구나, 병자가 낫는구나, 막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르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헤롯 왕은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엘리야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 선지자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아는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엘리야인 옛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나 보다. 다시 태어났나 보다.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또 이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는 건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정말 예수님을 알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만 보고 잘못되게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예전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행하였던 능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세례 요한도요. 오늘 이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그 사역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도 하니까 헤롯 왕은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다 그냥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의 사람이겠어?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어떠세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들을 볼 때, 와,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에이,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긴 했지만,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세례 요한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요,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헤로디아의 딸이 막 생일 잔치에 나와서 춤을 막 신나게 추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헤롯 왕이 이 딸에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뭘 요구했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헤롯 왕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한 체면 때문에. 왕의 채통이 있지. 한번 말한 거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헤로디아의 딸에게 줍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 보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헤롯 왕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이 돼요. 괴로워요. 저 말 듣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달갑게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요? 결국 자기 채통 때문에, 왕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그를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람들의 이 시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였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과연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인 창조물인 인간이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네.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네.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엘리야나 선지자나 부활한 세례 요한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하고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선택했어, 그렇게 믿는 것과는요 천지 차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지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독교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종교가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요, 가짜예요. 네. 제가 편협하게 너무 기독교 신앙이 막 이렇게 신앙을 가지라고 편협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는 종교, 하나밖에 없는 신, 그 종교와 신을 믿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 예수님도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지만 부처님도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요, 마음에도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고요, 공자도요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지만 그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사람들, 엘리야처럼 생각하는 믿음,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믿음,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얼마든지 이 길 말고 딴 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히 확고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이었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세워갈 때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대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목숨을 걸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또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이 땅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분만이 유일하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